옛말에 백문이 불여일견이라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의 뜻은 어떤 일이나 무엇에 관하여서 상대방의 말을 듣고 그렇구나 하는 짐작으로 알기보다는 직접적으로 어떤 일이나 무엇에 관하여서 알아보고 행하여 보고 경험하여서 더 확실하게 알게 되는 것으로 100번 남의 말을 듣는 것보다 자신의 한 번 경험이 그 자신에게 유익하다라고 하는 말이 되는데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일이든지 경험을 직접 해본 것과 그렇지 못한 것에 대한 차이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죠? 특별하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백문이 불여일견이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살아계셔서 역사하심을 체험하는 것으로 믿음 안에서의 기본이 되어야 된다 할 정도로 정말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할 것이라 할 수가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예수를 믿게 된 동기를 보게 되면 다 같을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은 아파서 문제 때문에 뭐 친한 친구가 교회 나가니까 뭐 그냥 더불어서 교회 나가다 보니까 예수를 믿게 되고, 그런 사람들이 다 그렇게 같을 수가 없이 다 다르기도 하겠지만은, 그러나 그렇게 믿음 안에 들어온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구원을 향하여 가는 곧 같은 방향의 길을 가는 사람들로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어떤 이는 말로만 듣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서 기적 같은 일을 체험하는 사람도 있는가 하며, 그렇게 해서 확신 가운데 그 믿음을 이어가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은, 또 어떤 이들은 보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분이심을 알고는 있지만 왜 내게는 아무 역사가 없는 걸까? 또는 믿어지지 않아서 이것도 저것도 아닌 믿음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그리고 어떤 사람은 또 어떻게 얘기하는,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믿음으로 강하게 행하여 가는 사람을 향해서 뭐라고, 왜 저렇게 유난을 떨어 하는 사람도 있죠. 그죠? 성령 충만함 받아갖고 막 그냥 주여 아멘 할렐루야 할 때 왜 저리 유난을 떠나 하는 정죄와 함께 자신의 고상함을 믿음의 무기로 앞세우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어떤 누가 뭐라고 하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역사하심을 믿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기하신 뜻을 믿고 행함으로 체험해 가면서 살아가야 할 믿음이 반드시 우리들에게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러한 믿음 안에 거하여 살아가기를 바란다면 그 믿노라 하는 행위로 더욱 믿음과 결부된 사람들이 되어가야 함을 지난주 말씀을 통하여서 듣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많은 것을 체험하고 많은 역사를 따라서 살아가며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사람들이라고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모두는 어떤 마음가짐이 되어야 되느냐 하면, 이사야 51장 1절을 보게 되면은 그 말씀의 내용이 이런데, 의를 따르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는 내게 들을지어다. 너를 떠낸 반석과 너희를 파낸 우묵한 구덩이를 생각하여 보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를 보면, 너희가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의롭다 칭함을 입은 여호와의 자녀들로 진리 안에서 잘 누려가며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의 기로에 있지만, 그러나 항상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너희를 그 사망의 법에서 떠낸 반석, 너희를 떠낸 우묵한 구덩이를 생각해 보아야 하고, 나의 나된 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는 말씀으로 이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데요. 이 말씀에서 우리를 떠낸 반석은 누구시냐 할 때 그분은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 있던 그 구덩이는 어떤 자리였느냐 할 때에 그 자리는 영원한 사망의 자리였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이 모든 구원의 역사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시며 은혜이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러한 모든 사실들을 순간순간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진정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모두는 나와 같은 죄인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 의롭다 칭하여 주시고, 너는 내 것이라
인정해 주시는 성령 삼위일체가 되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해야 하고, 이러한 감사가 좋을 때만 감사합니다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범사 속에서 우러나는 믿음의 기본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성경이 우리로 하여금 계속 말씀으로 상기시켜 주시면서 깨닫게 하시죠. 그리고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서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리게 하신 주님께서 경각심을 심어주시는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이 고린도전서 10장 3절과 4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데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하셨고, 연결된 5절에서는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를 들어보게 되면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같은 신령한 음식과 음료를 마셨으나 그러나 그 중에서 다수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지 아니하는 그러한 행위를 보여감으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에 이르렀다라고 하시는 말씀. 이러한 말씀을 지금 우리들에게 들어 알게 하시는 이유는 너희들도 이와 같이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씀과 은혜 안에 살아가고는 있으나,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다수에 거하여서 멸망에 이르지 않기를 바라셔서 우리로 하여금 듣게 하시는 이 말씀들을 항상 마음에 새겨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연결해서 듣게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신명기 10장 12절부터 13절까지를 보게 되면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 있냐면,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네 행복을 위하여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인 우리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요구하는 것이, 부탁하는 것이 무엇이냐, 너희가 진정 나의 자녀라고 한다면 누구를 경외하라고?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부탁하시는 경외란 무엇이냐 할 때 그 의미를 보면은 뭐 두려워하거나 떨게 하거나 그런 하나님 앞에 경외한다라는 의미, 무서운 존재에 대한 공포감을 갖게 하는 경외가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주권과 그분의 영광을 인정하는 위대함 앞에서의 그 우리들의 자세를 가리키는 것을 말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높은 사람이 오면은 우리 몸이 어떻게 돼요? 몸을 움츠고 굽신굽신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보면 아버지 앞에는 그렇게 하지 못할 때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높은 사람들이 지나가면 자기 마음을 낮추고 막 그냥 한 번 더 쳐다보려고 하고 한 번 더 그냥 웃어주기를 원하고 한 번 더 손잡아주기를 원하고 하는 그러한 마음들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향하여서 그런 마음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눈길을 나에게 주기를 원하는 그런 경외함을 가진 우리가 되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진실로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로 성경을 통하여서 말씀하여 주시는 십자가의 도를 어떤 것은 마음에 들지 않으니까 빼버리고, 또 어떤 것은 마음에 드니까 이거 내가 좋아하는 거야 하면서 보태고 하는 것이 아닌 모든 말씀의 도를 믿고 의지하며 행하여 갈 때 억지로가 아닌 진정한 마음에서 우러나는 경외함으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서 네 하나님을 섬기라고 신명기 6장 5절을 통하여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러한 모든 것의 믿음의 행위는 어떤 누구의 행복을 위해서가 아니라 믿고 행하는 누구에게? 나에게, 나의 행복을 위해서, 내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그렇게 행하여 가라고 말씀하셔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명령하시는 권명과 부탁을 지켜 행하여 가야 할 것은 누구의 행복을 위해서? 나와 우리의 모든 믿음 안에서의 행복을 위하여서 지켜 행하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분명하고 확실하게 신명기 10장 13절을 통해서 말씀을 해주면서 16절을 통하여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
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마음의 할례를 행한다는 건 뭡니까? 고쳐먹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따라 그 마음을 고쳐먹고 다시 목을 곧게 하지 마라. 아버지 앞에 목을, 어떤 사람들 보면은 막 핏대가 나면 목을 막 지켜 세우고 막 덤벼봐 때려봐 하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는 주님 앞에 절대로 그러면 안 돼요. 해볼 때는 한번 해보십시오.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응? 마음을 고쳐먹고 늘 겸손한 마음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성령님의 도심을 따라 행하여 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시죠. 이 말씀에서 마음의 할례란 정한 마음, 정직한 마음으로 행하여 갈 수 있는 결단이라고 말하여도 과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 모두는 묵었던 옛 고습의 악성을 잘라낼 때에 그것이 영적인 할례자가 되고 비로소 곧았던 목을 겸손으로 낮출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로 이 시간 알게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 안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 겉사람 속에 감추어진 속마음과 생각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려주시죠. 무슨 말이냐 하면 속마음과 생각이 주님의 은혜로 변화를 입지 못하면 그저 그 사람은 예수의 이름만 소유한 자로 행위는 여전히 옛 모습으로 생각하며 행하게 되기 때문에 이러한 모습이 아버지 앞에 교만이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믿음 안에 있는 것이라 얘기합니다. 예레미야 4장 4절을 통하여서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고까지 기록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어떤 역사를 사람이 해결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불미스러운 일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항상 하나님 앞에 진정합니다. 모든 범사에 그렇게 감사함을 행하면 감사의 족보를 하나님 부어주시다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왜 이러하신 내용들로 듣게 하셨나? 이 말씀이 본문과 무슨 연관이 있을까 하기도 하겠으나 이제 본문을 우리가 함께 합독을 하고 전후의 말씀을 연결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입니다. 신명기 10장 18, 19절 시작.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으니라. 아멘. 우리는 이 말씀을 이렇게 한번 들어보려고 합니다. 본문 18절에서의 고아와 과부 그리고 나그네를 지금 현재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그리고 19절에서의 말씀 또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에게 부탁하시는 말씀이지만 19절에서의 나그네는 지금 현재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있지 않는 사람들을 향하신 말씀으로 연결해서 들어보려고 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는요, 행여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하면서도 순간순간 믿음의 걸음을 멈추지 않도록 순간순간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로, 순간순간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 신부들로의 직임을 상실하지 않도록 정의를 내리십니다. 정의를 내려주십니다. 그럼 이 말씀에서 정의란 무엇인가 할 때 그 정의는 아버지 하나님의 올바른 도를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목적지가 되는 본향에까지 안전히 도착할 수 있도록 믿음의 도를 우리 앞에 말씀으로 두시고 이끌어 가시기 위한 바른 생활을 정의라고 할 수가 있고,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신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며 신랑 되신 예수가 아니면 도무지 구원을 이루어갈 수 없다는 사실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들로 단장하여 가기를 바라시면서 하나님의 그 정의를 떡과 무엇으로? 옷으로 먹이시며 입혀가시는 여호와시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면 이 말씀에서 우리가 왜 그러면 나그네이냐 할 때에 우리의 본향이 되는 천국에 임하기까지는 지금 우리들 삶의 시간들이 나그네의 삶이 되는 거예요. 나그네의 삶으로 히브리서 11장 16절을 통하여서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이런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왜 우리들에게 정의를 내리시며 떡과 옷으로 입히시느냐 할 때에 이 땅에서나 아버지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도 부끄러운 자들이 되지 않기를 바라시며 또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의 행위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하나님을 민망하게 하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셔서 하나님의 정의로 그 정의가 말씀과 옷으로 입혀진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바른 믿음 안에 거하여 살아가면서 우리는 이러한 모습을 보여가야 한다 하시는 말씀으로 본문 19절을 보게 되면은 너희는 누구를 사랑하라고요? 나그네를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나그네를 사랑하라고 하실 때에 이 나그네를 우리는 두 부류로 분류하여서 보려고 합니다. 하나의 나그네는 같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 곧 같은 믿음 안에서 본향을 향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서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 되기를 바라는 말씀으로 그 의미를 부여한다면, 또 하나의 나그네는 아버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고 그저 육신의 삶을 살아가다가 육신으로 끝나버릴, 아니 더 강하게 말씀을 드려보자면 사망에서 영원한 사망으로 치달아가는 그 불신의 사람들을 우리는 불쌍히 여기며 사랑해야 한다는 건데요. 그러면 예수를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하나가 될 수 있는 거냐? 할 때 하나가 될 수 없죠. 근데 이 말씀의 의미는 너희가 믿지 않는 사람하고 하나 되라 이런 의미가 아니라 불신의 사람 하나하나의 영혼을 불쌍히 여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도록 믿음의 본을 보여가며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시는 말씀으로도 이해를 해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야 하나가 되는 것도 당연한 거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입을 열어서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그들은 듣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믿음의 본을 보여가며 그들을 사랑함으로 우리가 그들 앞에 행하여 갈 때 그들 또한 우리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그들 또한 불신에서 생명의 자리로 옮겨지는 그러한 역사가 누구를 통하여 나타납니까? 우리를 통하여 나타난다라고 하시는 말씀.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삶의 환경 가운데서 예수를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다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같아 보여도 성경이 우리의 모습과 그들의 모습이 다르다는 것을 수없는 시간들 속에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떤 의미냐? 야생에 돌아다니는 개들은 주인이 없어요. 사람이 말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우리도 그렇게 그들과 어울려 살았던 인생들이지만, 그러나 우리를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하여서 갈렙으로 세워주셨어요. 갈렙이 개 아닙니까? 그죠? 그렇게 야생으로 돌아다니는 개 같은 우리를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 불러 모아주시고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하여서 우리를 말씀으로 양육해 가시면서 그 우리 안에서 생명의 원천이 되는 천국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부여하시는 하나님. 그들과 우리는 같지 않아. 같이 살아가고 있는 것 같지만 절대로 아니야.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위험한 것을 자신도 모르고 치닫고 있을 때에 그것을 보았다. 어떻게 해요? 저 사람이 저 절벽에 떨어지겠어. 어떻게 해요? 위험해요! 소리쳐 주겠죠? 소리쳐 주는 거예요. 그게 나그네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외쳐주는 거예요.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분이다. 말 못하면 믿음의 본을 보여가는 것 또한 그것이 외침이 됩니다. 나그네를 사랑하는 마음. 우리가 사망의 늪으로 빠져들어가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외칠 수 있는, 전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본문 19절의 말씀을 그렇게 보아도 과하지 않다. 그런 나그네를 사랑함으로 행하여 갈 때에 먼저 우리도 예수를 믿기 전에 얼마나 강팍했는지 전도하기가 쉽든가요? 괜히 욕하고 뭐 저런 게 다 있어 하면서 싫어하잖아요. 그죠? 응?
근데 우리가 그랬단 얘기예요. 예수 믿기 전에. 응? 얼마나 강팍했는지를 기억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혼도 중요하지만 예수 밖에 있는 영혼들에게도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해 감으로 아버지 하나님을 부끄럽게 하지 않는 아버지 하나님께 인정이 되는 믿음으로 이 나그네의 길을 지혜롭게 정말 슬기롭게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서 헤쳐나감으로 이 광야길에서 정말 쓰러져 갔던 이스라엘의 나그네들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정의를 말씀으로 세세히 알려주시고 가르쳐 행하게 하실 때에 우리는 거부하지 않고 하나씩 하나씩 실천의 삶으로 이 나그네 길을 감사와 기쁨으로 통과하여 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바라셔서 오늘도 이렇게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정의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로 임하셨다는 것,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씀을 덧입으며 신부들로서의 단장과 함께 혼인을 앞둔 신부가 혼인 준비를 차곡차곡 하여 가듯이 믿음의 본을 보여가고 파울에 이르지 않도록 조심하며 예수를 믿기 전보다 믿고 난 후의 삶이 얼마나 아름다운 변화를 보여가고 있는가를 느껴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셔서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나만 사랑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내 가정 사랑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내가 친한 사람, 내 지인을 사랑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들을 내 형제라 자매라 생각한다면 그들이 사망에 이르러서 고함치고 몸부림치며 그런 것들을 본다면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내 가족 안에서도 하나가 아프게 되면은 그 하나의 아픔 때문에 가족 모두가 많은 아픔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처음에는 하나였지만 그 하나가 흩어지면서 자기들의 갈 길을 다 갔고 각기 자기들의 길을 가고 있다가 우리는 때가 되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우리들같이 그렇게 예수 믿기 전에 우리들같이 지금도 방황하는 모든 자들을 바라본다면 하나님께서 지나가게 하실 때에 이 사람 나에게 전도하라고 이 사람 나에게 보여주시는구나 만나게 하시는구나 하는 의미를 갖고 행하여 가는 것 내가 이 나그네의 삶 속에 있게 되는 것 우리는 본향을 향하여 가는 산소마의 그 꿈이 있지만 그들에겐 꿈이 없지 않습니까? 육신을 산다 육신을 끝나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부분의 말씀은 나도 중요하고 남도 중요하다라는 것을 확실히 알면서 그러나 그들과 하나 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우리와 같은 곳으로 끌어들여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며 하나가 된 뭉치로 그 산소만 이루어가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기를 원하여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듣게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다수의 거한 자들로 이끌림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바라면서 이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한 주간도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